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던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했던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지막 행적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읽은 마지막 절 25절이 그의 마지막 행적 혹은 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한마디로 그의 마지막 행적은 죄 사함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참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죄 사함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범죄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그는 자기 휘하의 병력이 얼마인지 한번 세어보고 싶은 노욕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보통 고대 시대의 왕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고 또 당연히 많이 행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금지된 일이었죠.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었는데 다윗과 함께 오랜 시간 평생을 전쟁터를 누렸던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는 때로는 선을 넘어서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다윗의 뜻을 반하여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랬던 요압마저 다윗이 인구조사 혹은 병력조사를 하라고 명령 내렸을 때 그조차 반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허락된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분별력을 잃고 요압을 재촉하며 군 병력을 숫자를 계산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인데 그의 마지막 행적이 무엇이었다는 것이죠?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줍니다. 나랑 똑같네. 나도 특별한 사람인가 봐. 똑같이 죄를 범하잖아.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도 범죄를 하는구나. 그렇지만 그런 다윗이 죄값을 치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특별했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물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나한테도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겠구나 하고 우리는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범죄를 빚지는 것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은 그 빚을 탕감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한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Forgive our debt as we forgive our debtors. 직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 빚이 있으면 그것을 탕감해 주십시오. 빚을 사면해 주십시오입니다. 우리 지난달 세금 보고를 마감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세금 고지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는 것은 내야 될 마땅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게 빚을 지는 것입니다. 이 미국 국세청은 IRS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농담이 있죠. 미국에 사는 이상 두 가지를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무엇이다? IRS다. 그러니까 이 세무자, 빚진 자, 세금 빚진 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세금을 받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지는 빚입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루지 않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끼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나라를 세워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막은 거예요. 그 공사를 우리가 방해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빛을 반드시 받아내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다윗의 마지막 행적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자 국세청 직원을 보내신 것이죠. 그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읽은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전역에 북쪽의 단 지역부터 남쪽 경계 지역인 부엘세바에까지 이르러 백성 7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숨을 잃은 7만 명이 그냥 일반 백성들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정예 병력, 젊은 군인 7만 명, 그러니까 다윗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국방력의 중추가 되는 병사 7만 명이었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그가 죄를 지은 그 마음의 동기 속에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채무 요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6절을 보니 이제 마지막 다윗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리러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서 16절에 보면 이제 손을 들어 멸하려더 하던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만 족하다며 그 손을 내리라 명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 범죄를 깨닫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다윗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옵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이 빛을 갖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8절에 보면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자 그 결과로 이스라엘에게 내리던 재앙이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부스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공의가 성취되었나요? 죄의 빛을 말로만 갚을 수는 없다.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말로 천양빛을 갚는다고 하는데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에게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의 백성 혹은 정예 병력 7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용서해 준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 그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죠. 대신 다른 생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수많은 사람의 생명으로 갚아야 할 비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소 한 마리의 생명으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신 빚을 창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빚은 누가 떠안는 것입니까? 다윗에게는 소 한 마리 값만 생명값만 내면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의 생명값은 내가 탕감해 주시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 한 마리 값만 냈죠. 그러면 나머지 생명값은 누가 대신 치렀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루심으로 매치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쓰여져 있는 구절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대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치르지 못하는 그 값을 누가 대신 갚아줬는데 그 대신 갚아준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구절을 만나시거든 그것을 하나님의 대가라고 다시 읽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행적 속에 다윗의 일생이 요약되어 있는데 다윗은 죄사함 받은 의인이자 또 은혜 입은 범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행적이 그랬듯이 그의 인생 전체는 죄를 범하지 않죠.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의인으로 선언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완전한 의인은 아니에요. 늘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인 것과 의인 사이에 손해배상해야 되는 그 값을 누가 은혜로 계속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는 범죄자임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한 의인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 다윗은 공의와 은혜를 동시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양면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의 양면성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생을 통해 배워온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다윗의 마지막 행적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갑니다. 타작마당은 이제 껍질에서 그 곡식의 알곡을 벗겨내는 그런 장소였는데요. 이제 수확한 곡식을 어느 정도 도구를 통해서 타작 칩니다. 그 다음에는 바람에 이렇게 날려요. 그러면은 가벼운 껍질은 더 멀리 날아가서 떨어지고 무거운 알곡은 가까이에 서로 떨어져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농부는 가까이에 떨어진 알곡을 주워서 추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 바람이 잘 부는 언덕 꼭대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리우나의 그 타작마당은 그 예루살렘 가장 꼭대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갓의 말대로 어떻게 하였죠?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다윗 왕과 신하들이 올라오자 아리우나는 마중 나와 왕에 대한 예를 다 갖춥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러자 21절에 다윗은 나에게 타작마당을 팔면 거기에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죄 용서의 제사를 드리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22절, 23절에 아리우나가 이 국가적인 대의를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나의 것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이 재앙이 그치게 왕은 하시옵소서. 장소도 공짜로 마음껏 쓰시고 재물되는 소도 공짜로 마음껏 쓰시고 또 땔감도 공짜로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갚아야 할 남은 빚은 소 한 마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소 한 마리도 공짜로 퉁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와, 이 무슨 값없는 은혜인가. 그렇죠? 진짜 값없는 은혜잖아요. 그리고 평생 두고두고 자랑할 또 간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리우나의 호의를 단번에 거절하는데 그 이유를 2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4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값없이 제사함에 제사는 없다라는 고백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가 치러야 되는 값이 분명히 있다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가 치른 값으로는 다 못 갚는 빚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라고 한, 그러므로 나는 소 한 마리라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에게 끼치시는 그 은혜를 나는 고백하기를 원한다 한 것입니다. 그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치른 값, 그 밭과 소를 사기 위해 치른 은 50세겔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가,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상징하는 그 액수가 바로 50세겔이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죄사해 주시는 값없는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 50세겔조차 낼 필요 없는 그런 전적인 은혜에 감격하기도 하고 또 그것에 많이 절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이면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값없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누렸던 은 50세겔의 은혜보다 어찌 보면 더 전적인 은혜, 우리 입장에서 아무것도 낼 필요가 없는 공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다윗은 50세겔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아무 값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반대면으로 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누가 그것을 다 값을 치르셨다? 하나님께서 다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우리에게 빚 청구서를 내시고 그 청구서를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갚아주셨어.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만큼 나한테 빚 졌다 해놓고 아빠 나 이거 못 갚아. 그러니까 아빠가 그것을 또 대신 다 갚아주시. 자기가 자기에게 요구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갚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분수에 넘치게도 생애 첫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토록 노래하던 자기 방이 생겼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문 열고 들어갔더니 꼭 노크하고 자기가 예스 하면 들어오라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돈 한 푼 안 낸 집인데 내가 돈 주고 산 집인데 나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집이, 그 방이 공짜란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사실 10만 불 냈습니다. 누가 그 값을 치렀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아무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제가 다 치렀습니다. 사실은 장인 어르신이 치러주시고 또 융자 회사가 치러줬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내 집인지 좀 헷갈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혹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한 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집이 공짜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그 값을 다 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값없는 은혜요. 하나님에게는 전적으로 값비싼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죠. 선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선물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그것은 공짜가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히 치르신 대가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값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리라. 그 값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들어오면서 예배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은 돈 50불, 다윗은 은 50세겔, 우리는 50불 내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완전히 우리의 것이기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보임으로 우리는 완전히 값없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값비싼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드릴 값 얼마면 충분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시, 시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몸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한 값어치에 우리가 몇 푼 더 보태는 걸까요? 몇 시간 더 보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에서 한 번 영원히 치르신 그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하나님에게는 값비싼 공이었다는 것, 하나님에게는 값비싼 대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인식하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친히 값을 치르셨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행위, 무언가를 덧붙이는 행위가 아니라 감사하는 행위야말로 우리의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금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전적으로 사셨음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헌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위가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리우나 타작 마당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죄 사함이 이루어진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에 무엇도 임했다는 것입니까? 죄 사함의 은혜도 임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음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우리 인생에 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도 임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자리, 성령을 힘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어떤 다른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곧 성전이 될 그 자리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그 자리에서 우리 엎드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그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전적인 값없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 자리는 바로 우리 인생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대가,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전적인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린 그 자리자리마다 임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서셔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